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오죠. 그 시험이라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또 주시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모습은 각자가 좀 다르죠. 성격이 무딘 사람과 예민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성격이 무딘 사람들이 힘든 일이 와도 힘들다 말을 잘 안 하죠.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게 와도 또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힘듦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시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인한 차이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시험을 맞닥뜨리면서 그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리 알아서 준비된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이 위기 앞에서 가룟 유다는 43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과 군호를 짜는데, 44절에서 군호라는 이 표현은 양자간에 협의되어져 있는 그런 신호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어떤 신호일까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입을 맞추는 행위가 여러분 원래는 뭡니까? 존경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시이잖아요. 그런데 그 존경과 친밀의 표시를 가룟 유다는 배신의 표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갑자기 돌변하더니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배신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제자들에게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제자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칼로. 근데 마가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은 그 제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뭐했다? 힘들었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드러냈던 그 당황스러움의 행동이 칼을 뽑아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황하는 제자들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너무나 다르게 의연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더 충격을 받아야 되죠. 가룟 유다 와가지고 뽀뽀를 했는데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하면서 이것이 하면서 쓰러져야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잡혀가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의연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잘라버린 그 종의 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자들에게 이전에 성전에서 잡히지 않고 지금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가 배신해가지고, 눈앞에서 배신해가지고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제자가 칼 꺼내가지고 종의 그 길을 뜨는 걸 그걸 또 붙여주시더니 갑자기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것도 설명을 다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지냐고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전제 안에서 살펴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룟 유다의 멱살 붙잡지 않겠어요? 그리고 칼 빼들어가지고 종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 베드로야, 더 휘둘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좀 비열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얘들아 잠시만 좀 막고 있어 하고 도망갈까 안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의연하게 행동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본인이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잡혀가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선택한 행동이 뭐예요? 도망이었죠. 도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나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특히 아니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그래, 베드로 저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고 본인이 잡혀가시는 걸로 선택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위기를 똑같이 직면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은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았다, 몰랐다를 뒤집어서 얘기했지 둘 다 똑같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 다 알고 있는 그 시험을 똑같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왜 똑같은 위기를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이 올 시험을 알고 있었고 똑같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나 차이가 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하고 인간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참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도 이 일을 일어날 것을 아시고 나서 마음이 편했습니까?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자신의 생명을 지금 내어놓으러 간다 알고 계시면서 마음이 편했냐고요.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신이어서 죽음까지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래 뭐 내가 다시 부활하면 되지, 그 사건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 불편했어요.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거 좀 이 잔이 나를 피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픔을, 그 걱정을, 그 고통을 표현할 정도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힘든 심리 상태였어요. 분명히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의연하게 다 받아들이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다가 이 일이 닥치니까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앞선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4장 38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8절, 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의 아픔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시면서 깨어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그 일이 곧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일까요? 왜 기도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약점,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깨어있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자노? 왜 자노?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데 깨어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약점이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 마음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만 그들의 육신이 약한지라 뭐 한 거예요? 뭘 선택한 거예요? 잠자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잠자는 걸 선택한다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다가올 시험이 나를 죽이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는데 똑같은 약점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온전히 믿고 싶잖아요. 예수님 온전히 따라 살고 싶잖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약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뜨겁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이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을 실망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장막이 벗겨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원래 누구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를 단절시켜 버렸던 것이 뭐였어요? 죄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장벽이었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싸우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고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대부분이 뭐냐?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래, 기목일이 그렇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왜 자꾸 이럴까? 왜 나의 신앙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이 바라는데 내 영혼이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하는 걸까?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해요. 그래도 또 자꾸 넘어지죠. 그리고 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나는 안 되는갑다 라고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다시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시험에 들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약함이라는 이 약점을 핑계 삼아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성경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아픔을 알고 피곤함을 알고 고통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 말은 제자들이 육신의 피곤함으로 힘들었다면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똑같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이 계속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다고요. 제자들하고 지금 모여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똑같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한 거예요. 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느냐? 그 피곤함,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얘들아, 야, 내가 좀 있으면 잡혀가긴 갈 건데 너가 피곤하지? 나도 피곤하다. 자자 라고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기보다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팍 하고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야, 제가 오늘 팔이 아파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또 아파가지고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가운데 팍 하고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뜨거워지고 싶다고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고요? 더 기도하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선택해야 돼요. 바울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뭐밖에 없었으니까? 죄밖에 없었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연약함으로 있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선택하느냐, 땅의 것을 선택하느냐. 물론 신앙에 있어서 수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서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선택하며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능동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너무 수동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하겠다.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수동적인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요,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럼 언제쯤 갈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픈 몸 하루아침에 회복될까? 저도 지금 제가 아까 팔 얘기했는데 이 팔이 2달째 아파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팔이 아파서요, 찬양할 때 기타를 못 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럼 목사님 기타 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건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팔이 떨어져도 죽어도 기타 칠게요. 여러분, 제가 기타 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전문가 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어떻게 칩니까? 집사람하고 항상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은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가들 이렇게 칩니다. 팔을 안 써요. 손목만 써요. 저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게 뭐야? 뜨겁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노방전도 때 제가 찬양을 배웠어요. 기타 치는 걸 노방전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해운대역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찬양을 인도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팔이 아파서요, 이제는 찬양하는 걸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팔이 회복되어지면 찬양을 할게요. 만약에라고 제가 수동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저는 2달 동안 찬양을 못 하는 거죠. 앞으로도 찬양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가 쉽게 잘 안 된대요. 좀 시간이 좀 걸린대요. 왜요, 집사님? 빨리 나와야지. 아멘. 그런 의미로 아멘. 내가 몸이 회복되어지면 뭔가를 하겠다.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뭔가를 하겠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몸이 100% 만족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달에 며칠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의 온전함으로 회복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 중에 컨디션 좋은 날을 한번 딱 꼽아 보니까 며칠 안 돼요.
근데 컨디션이 좋아지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어떻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피곤하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선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육신이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살 것인가, 그냥 쉴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영혼의 바람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건가, 아니면 아이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쉽시다라고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바람대로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으니 오늘 이 밤 깨어있고 기도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험도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미 선택하고 왔는데 또 뭘 선택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피곤함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겠죠. 오늘 목사님 마무리 딱 마지막 기도하면 난 바로 일나가 집에 가야 할까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아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마음의 요동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개인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 기도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아 보이면 그걸 선택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육신이 좀 힘들어도 내 영혼의 바람대로 오늘 저녁에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선택하게 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험, 그리고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는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선택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은혜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편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어있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깨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너무 피곤하면은 잠시 졸 수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잠시 졸아요. 잠시 졸고 10분이라도 졸고 앞에서 막 뒤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소리 때문에 딱 깨면은요,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잠 온다,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일어나 버리면 더 이상의 기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졸아도 어디서 졸자? 은성아, 교회에서. 어디서 졸자? 교회에서 졸자.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